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어제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 근데 그 음행의 성격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이방인들조차 드문 끔찍한 음행이었는데, 그 음행의 이면에는 더 본질적인 탐욕의 문제가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어요. 이제 오늘은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이다 보니까 지상교회를 보통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전투하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지상에서 또한 다툼이라는, 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약함을 드러내죠. 고린도 전서는 그런 교회 안에 부득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교회 안에 이제 송사의 문제가 벌어져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여기 성도들과 불의한 자를 대칭으로 놓고 있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의 정의를 조금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성도의 반대 개념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뜻입니다. 세상은 그 기본 가치관과 축이 하나님을 기초하지 않는 삶의 질서이다 보니까 그걸 통칭해서 성경은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유난히 죄를 짓고 이런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초하지 않는 삶의 현장,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불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교회의 법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처리하고 해결하지 않고 그걸 자꾸 세상 법에다가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아주 전체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판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도 법이 있으니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시오. 이게 판사의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이게 아주 화제가 되었었죠. 참 부끄러운 일이죠. 모르긴 몰라도 그 판사는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그런 따끔한 1심의 논지를 담아서 판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즘은 아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또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문제를 자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갑니다. 로마는 그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그래도 천년 제국을 이어온 그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존재하고 생존했던 국가 중에 법의 질서를 잘 유지했던 제국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후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로마 시대의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역사책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것이 공적인 법 체계 속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사법 체계로 넘어갈 때는 로마 제국 또한 많은 부패가 속속들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재판이 없을 정도로 사법적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형법이나 또 어떤 국가와 직결된 공적인 법에 관한 한은 아주 엄중하게 집행이 되었었지만 이것이 사법적으로 넘어갈 때는 그다지 그렇게 썩 기대할 수 없는 부패가 또 개인적인 이권이 개입되는 타락이 만연되었던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기본 질서가 다져져 있는 세상 밖으로 교회의 문제를 자꾸 밖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 성경을 좀 보십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이제 이후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판단. 이 크리노신,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크리노, 통치하다라는 말에서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다라는 말은 크리노라는 통치하다라는 어근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9장을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여기에서 크리누신 판단하다 할 때는 사실상 종말론적 심판에 관련된 표현들이죠. 한 군데만 더 보죠. 누가복음 22장을 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종말론적인 그림이죠. 또 한 군데만 더 보죠. 계시록 20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2절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최종적인 종말론적 그림에서 성도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함께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재판한다는 얘기예요.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맞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 억울함은 전부 그 시간표가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그 마지막 날에 맞춰져야 돼요.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애매히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굶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몇 번째 갇히다가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서 쓴 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유작이 되죠. 그 글 말미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앞에 무슨 글자가 있었죠? 문장이 있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법정용어를 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지금 네로 치하의 로마 제국의 모든 권력이 들러붙어서 바울을 붙잡아 사형 온도를 내려놨어요. 이제 집행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대의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바로 그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향하여 써요. 그 인식 속에는 매우 깊은 믿음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의 부당한 삶, 대우, 핍박, 환난, 억울함, 고난, 눈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정당성을 갖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있었지만 그 모든 최종적 평가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뜻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세상의 모든 권력의 정점은 로마 황제의 보좌입니다. 그 황제의 보좌에서 내려진 사형이라는 온도는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달라붙어도 변개시키거나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그 세상의 판결을 뒤집어요. 이것이 최종적인 평가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다. 내게는 더 영원하고 더 진정한 평가와 심판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적어도 이 세속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각자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결국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 끝에 문맥상 등장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에 5장의 전체 주제가 무슨 얘기였어요? 음행의 얘기였어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도덕의 문제만을 함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음행을 정의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태도를 음행이라고 고발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음행한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의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음행한 이스라엘아.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 벌어졌던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라도 심판을 받고 싶다는, 이것은 대단한 불신입니다. 이 태도 자체가.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불신입니다.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음행하는 태도와 같은 본질로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천사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그 권세가 그 정도인 줄 잘 모르셨죠.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사실상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타락한 천사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 보도록 하십시다. 유다서를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천사들이 있었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최종적인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소한 분쟁까지도 그런 세상에 끌고 가서 판단을 받으려 한다는 모든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 말이에요. 자, 5절을 한번 건너가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이 뭐가 없는 자가 없느냐고 질책을 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 그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얘기할까요? 이건 사실상 바울이 언어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번 1장으로 넘겨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도시가 추구했던 그 가장 강력한 가치관이 뭐였는가를 한번 봅시다. 1장 18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으나. 이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였어요. 아니 너희들 그렇게 지혜하면서 지혜가 가장 인생에 추구하는 지구한 선이라고 입만 열면 얘기하면서 그래 너희 가운데 이런 사소한 일 하나 판단하고 분별하고 처리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그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것은 언어 플레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져 있는 이 세속의 현상을 나무라고 꾸짖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을 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불의한 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너희들이 재판을 의뢰하고 신뢰해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의 심판의 모든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초하지 않는 삶의 가치, 삶의 질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대상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쓰는데 6절로 건너갑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5절서부터 자주 등장하는 의도적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 뭐냐면 형제라는 아델포스. 여러분 이 아델포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관계. 아주 본질적이고도 강력한 표현이겠죠.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관계. 이게 형제예요. 지금 바울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그런 본질적 관계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함께 태어난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서 함께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서로 연약해서 그런 불편부당한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 그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도
뭐 세상 법정으로만 안 가면 되겠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다면 이 본문은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10절서부터 좀 보십시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소개하고 있죠. 자,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을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함께 우리와 누리거나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상속받을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시선을 하나님의 유업에 모아서 이렇게 우리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사소한 시시비에 너무 거기에 목매이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언어의 부족과 행동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소소한 감정의 아픔들, 또 시시비비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슴에다가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형제로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제목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형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미처 연약해서 또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나 또 아직 형제와 형제 간에 해결하지 못한 아픔과 분쟁의 골이 있다면 겸허히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주장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시선에 눈을 맞추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형제를 향한 원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원망을 들을 만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를 비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